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모습들을 많이 잃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곳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한 한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을 사역의 우위에 두지 말라라는 말로 간명하게 요약을 했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진리를 말하기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리를 뒤에다 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올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을 제껴두고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미국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52%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신자들은 고작 30%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그런 강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진리를 들은 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잘 보면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잘못된 진리가 선포되는 세상의 한 중앙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네가 말한 그 모든 말과 글들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마틴 루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기도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확실한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과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진리와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성경적인 그 충실함과 복음의 진리의 그 유산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이 말한 그 진리,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데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진리에 물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 진리에 물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강하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보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완전한 진리를 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십자가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보았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할 수 있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문답 형식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 받은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회상하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의로운 자, 우리는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부터 완전히 씻겨진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의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또다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거론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믿음은 보통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전 인격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반응, 그 전 인격적인 반응을 향하여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3장 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 복음반을 우리 바울 목장과 같이 하면서 우리 이유천 형제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단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까? 예. 보통 극단 배우들은 다른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꼭 하는 것은 리허설입니다. 그곳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맞춥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너무 바쁘거나 스케줄이 맞지 않을 때는 리허설 없이 그냥 공연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서 공연을 할 때 그 베테랑인 배우들, 몇십 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던 그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 그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동선,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그 출구,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그들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연출가인 이유천 형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유천 형제님이 아니라 그들이 찾는 사람은 무대 감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대 감독. 왜냐하면 무대 감독은 그 연극이 시작되면 음악과 조명과 그 다음에 배우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그 무대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배우들은 그 무대 감독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감독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독님만 믿습니다.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만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들이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독한테 가서 오늘 제가 감독님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연극의 공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니 어제도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머리숱이 없으면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좀 짧게 자르면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민머리로 밀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어요. 미용실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윤 선생님한테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자를 때 그냥 가서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제 믿음을 발휘해서 머리를 자릅니다. 내가 믿는 윤 선생님한테 가면 윤 선생님 머리를 내 머리통에 맞게 가장 예쁘게 잘라줄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 머리를 가서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매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버스를 탈 때도 예,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스 아저씨가 나를 안전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믿음이 그곳에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대상, 안전하고 영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그 완전한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구원과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주체 대상,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그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도 삶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또한 그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가 살고자 누이라고, 정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삶에 있어서 실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는 항상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8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앞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이 네 구절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갔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을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이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만나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을 버리고 율법과 할례를 쫓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만 그들 안에 다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상실해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럴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다라는 말의 반대말인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성령님에서 가장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삶은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성령님을 저버리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되며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데 어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 어찌 율법으로 마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6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짧은 16절 한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서 믿음과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여러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읽은 책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이 사람, 로마의 네로 황제, 어찌 보면 굉장히 미치광이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행을, 자신이 지은 그 놀라운 죄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AD 64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의 많은 곳이 황폐해지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네로 황제가 저지른 일이다라고 네로 황제를 의심했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런 의심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로마의 전역에 거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는데 첫 번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냥감처럼 도초에서 살해당하게 된 것을 그는 기록했어요. 그리고 한예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송진을 바르고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송진을 바르고 파피루스나 나무 다발에 묶어서 불태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네로는 목재 방부용 기름을 먹인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그들의 목을 찌르고 나서 산채로 불을 붙여서 자신의 정원 파티를 밝히는 횃불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게 목을 찌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그 자기의 파티를 밝히는 횃불로, 그런 땔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다. 피 흘린 발자취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렸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그 핍박이 누구에게도 임할 것을 알았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 때도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제 삶을 봅니다. 또한 제 삶과 신앙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저의 삶에,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저의 삶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거대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순간,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처음부터 와 이래가지고 순교 당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어 하고 바로 그렇게 순교 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두려움이 많고 그들도 정말 겁이 많고
그들도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결국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죽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 성령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 to suffer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괴로움, 고통받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경험하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째는 이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전자의 해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가 이같이 큰 경험을 헛되이 하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경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갇혀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경험은 굉장한 열정과 기적이 동반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저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함세교회가 세워진 것은 헛된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믿음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처음 모임을 시작하고 2년 동안 여러 군데를 거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군자역 도시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년 5명과 학생 2명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세교회가 헛되이 세워졌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가만히 놔둬야죠.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헛되지 않나. 네. 우리의 모임을 공동체 와서 보라고. 이 모임이 헛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헛된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한 번 더 묻죠. 과연 헛되냐? 네. 헛되냐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결코 헛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하였고 그분이 앞으로 영원히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헛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참 소망 되심을 여기서 바울은 말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또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성취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일에 대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성령님을 뒤로 제껴놓고 그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또 믿음에서나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정말 이 진리로 인해서 어제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거짓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도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에 물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를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복음과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외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풍파로 인해서 믿음을 놓지 않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날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이 정말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며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